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감하실 텐데, 인간의 역사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가 가진 입장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이 자꾸 서로 충돌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입장이 충돌합니다. 저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자꾸 충돌하는 것이죠. 이 사람마다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입장의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자꾸 충돌하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 우리 인생의 역사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사울이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다윗 왕이 피해 다니다가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와서 떡을 좀 얻어먹고 물도 좀 마시고 쉬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 달려와 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왜 날 대적한 것이냐? 네가 다윗과 공모해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했느냐? 네가 끝내 나를 쳐서 없애려고 나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자기의 입장을 아히멜렉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가서는 아히멜렉 자신이 또 자기 입장을 말해요. 왕이여, 내가 언제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 다윗은 참 하나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당신 왕의 사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끼는 총신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내 입장에서 내가 제사장인데 들어와 쉼을 청하고 떡을 청하고 물을 청할 때 내가 어떻게 그를 냉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와서 이렇게 쉬고 간 것도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의 입장을 전해줍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최대의 고충은 다른 데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의 충돌이, 입장 충돌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시댁과 나와 입장 충돌이라는 게 항상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죠. 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의 입장의 충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전에 보니까 입장이라는 말을 제가 데피니션을 봤는데 각자 당면하고 있는 처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각자 당면하고 있는 처지이다. 우리 교회 회사를 경영하는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흥미있는 얘기였어요. 자기 회사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닦으면 자기는 꼭 휴지 한 장만 뽑아서 닦게 된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직원들은 들어와 가지고 석 장, 넉 장씩 막 뽑아서 쓰더래요. 뭘 느끼세요? 회사를 러닝하는 오너의 입장과 그 회사에 가서 돈을 벌게 되는 직원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어컨도 사장인 자기는 좀 틀까 말까 하고 산대요. 근데 직원들 방에 가보면 추워서 쫓겨나와야 될 정도로. 람니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47%가 되는 사람들은 정부의 돈만 받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무슨 연설을 하다가 또 뒷말로 했는데 그게 다 새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공경을 겪었는지. 대기업을 하던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아마 세금 다 우리가 내고 47%는 거기서 정부를 받아먹기만 한다, 그렇게 그 입장을 말한 거겠죠. 그런데 47%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텍스를 내고 싶어도 잡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은 우린 그럼 우리 입장은 뭐냐? 이제 그게 확 충돌을 한 것이죠. 너와 나의 입장 충돌의 사연들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애굽에서 200만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가던 모세라는 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꼭 데려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따라가는 백성들 중엔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걸으면서 맨날 먹는 건 똑같이 만나뿐인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채소도 먹었고 부추도 먹지 않았냐, 막 그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들 입장에서는 가나안이고 뭐고 왜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 어머니 입장은 결혼했건 말건 He is my son,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와 결혼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He is my husband, 내 남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도 표정 하나 내색은 안 하지만 일주일 동안 많이 그 일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입장의 충돌이라는 거. 오직 입장의 차이를 안 보이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다 이렇게 저렇게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두의 소유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입장의 차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편에 서주고 저 입장에 서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장의 차이에 충돌에 시달리다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앞에 그 마음속에 모든 공경들이 지나가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참 이런 예배가 있으므로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를 전혀 나누지 않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입장보다 우리 각자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굽니까? 우리 각자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도 입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입장보다 더 중요하고 받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얘기할 때 상당히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나를 해하려고 그러고 내 사유하고 내가 왜 공모를 했고 내가 왜 그 편에 섰느냐 막 그럽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다윗 그런 적 없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한 번도 다윗 그런 적이 없었어요. 도저히 이런 논리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 왕이라는 입장에서 정당하지도 않은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양무리들 이스라엘의 백성을 돌봐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아히멜렉의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조차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아예 나중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져야 될 것은 나 하나의 입장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내 입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입장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입장 하던 것이 더 성숙해지면 너의 입장으로 나가고 나 남편의 입장 그러다가 더 성숙해지면 너 내 아내의 입장 그러다가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장 그렇게 점점 상승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단추요 시작입니다. 입장만 앞세우다가는 우리에게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인간을 세 가지 묘사로 합니다. 하나는 biological being이라고 불러요. 육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philosophical being이라고 불러요. 철학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생각하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인간은 특별히 생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철학적 존재라고 그러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theological being입니다. 신학적인 존재.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과 우리의 연관이 있어요.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신학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것이 바로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이 더 앞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올라가서 제 아내하고 어느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아마 친한 친구 사이인 것 같은데, 말투를 보니까 두 친구가 앉아서 밥을 먹다가 한쪽 친구가 건너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네가 무슨 교인이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 하는 거 보고.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교인이 인마 별건 줄 아냐? 교인이 별건 줄 아냐? 그 순간 제가 속에서 확 열이 받쳐가지고, 왜 교인이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말았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 소리를 지른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교인이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교인을 만드셨는데, 어떤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이터널 라이프가 얼마나 고귀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친구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입장을 살려서 말한다면,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사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던 아히멜렉을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한 것은 자기 입장만 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만 더 나서서 하나님의 입장만 먼저 생각해 드렸으면 참 얼마나 달랐을까? 얼마나 달랐을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고난 겪어야 돼요. 고독하셔야 돼요. 채찍 맞으셔야 돼요. 내 버림바 되셔야 돼요. 그 입장에 겪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그 입장에 있었잖아. 그는 그 자기의 입장을 자기 십자가로 바꾸고 말았어요. 그 입장이 곧 그분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 승리가 찾아오죠. 내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하는 역할 가운데 내 입장보다, 내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살려드리도록 우린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드디어는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사울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참,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입장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히멜렉을 죽였어요. 16절에 말한 대로 아히멜렉뿐 아니라 그 집안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가문이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는 엉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교회가 막 깡그리 흔들리게 됐어요. 자신도 엉망이 됐고 자신의 자식들도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결국 그 포지션이라는 거, Is it really important? That important than your position? 나의 포지션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사실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한번 싹 바꾸기만 하면 다 괜찮던데, 바꾸기만 하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확 길이 열리고 승리가 열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입장을 바꾸는 것이, 너와 나의 입장을 바꾸어주는 것이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요나죠. 니느웨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증오했는데 그것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구하라고 하니까 피해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그 입장을 바꾸고 돌아오죠. 그리고는 니느웨 성에 가서 올해도 아니에요, 딱 하루를, 100만이 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딱 하루를 이 성이 망하게 돼 있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다 망하게 돼 있다,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100만 명이라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중에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게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들이 몽땅 죽어야 되는 그 입장에 요나의 입장을 갖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이 있으므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전부 회개하고 제 위에 뿌리고 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심령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요나의 승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니느웨와 나의 입장을 바꿔놓은 하나만 가지고도 다 우리가 신앙이 결국 여기에요. 믿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때로 입맛을 바꾼다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래요. 제 아내도 결혼해서 저한테 30몇 년을 정확히 말해야죠. 하여튼 30몇 년을 살면서 제 입맛 바꾸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제가 좀 짜게 먹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실패했어요. 안 바꾸니까. 제 손자가 집에 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 오늘 아침 조반에 브렉퍼스트 뭘 먹었니? 떡. 아니 촌스럽게 여기 미국에서 자라나니까 무슨 떡이에요. 그래? 그 또 국. 그 뜨거운 국을 또 아침에 먹었대요. 그 다음에 또 떡에 꿀 발랐어. 떡에다 꿀까지 발랐대요. 그런데 그 입맛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일생을 아마오리 하라면은 떡에다가 꿀을 발라서 맛있게 먹고 살 거예요. 뭐 굳이 바꿀 게 뭐가 있어요? 다 좋은 음식들인데. 아이들 바꿔요? 뭘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라고 아이들 바꿔요? 부모가 먼저 바뀌면 아이들 다 바뀌어요. 아이들 바꾸겠다 아니요, 부모가 바뀌면 다 바꾸는 거 봤어요. 우리 중에는 종종 사명을 가지고 남편 바꾸겠다고 아주 독립전쟁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남편 바꾸겠다. 제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남편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분들 보면 속으로 자기가 먼저 바꾸지. 아내가 바뀌면 남편은 자연히 바뀌는 거 많더라고요. 결국 초점은 남의 입장을 바꾸겠다고 하지 말고 내 입장을 바꿔버리면, 내가 너의 자리로 입장을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막히는 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인간들 입장으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부터 사람의 입장으로 입장을 바꾸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그리고로 말하면 홀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고 단어를 씁니다. 에게네토란 말은 비같은, 입으셨다는 말이에요. 사르크스,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홀로고스, 진리이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에게네토, 육신을 입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입장의 전환입니다. 입장을 바꾸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입장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입장에 주님이 자기 입장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사탄에게 밥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세례받는 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영적인 말씀과 소망으로 부흥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 내려가 보면 그런 대통령이 참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어차피 자기 입장보다 고난과 신음과 눈물 속에 지나가는 교인들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목회는 반드시 일어나요.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입장은 뭐예요? 불신자들의 입장에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왜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지, 왜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지, 왜 우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라, 너희나 잘해라, 너희나 잘해라, 왜 불신자들이 그러는지, 성경을 탁 끼고 다니면서 멋진 모습인데 그들은 왜 끄떡도 안 하고 마음도 안 여는가? 그 입장에 서보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 속에 살아갈 수, 역사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전도받고 나와요. 그들이 세례받아요. 그들이 주 앞으로 가는 구원의 길에 기쁨으로 들어와요. 승리는 거기 있습니다. 승리는 거기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구권사님이라는 분이, 머리가 하얗신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배달교회 권사님이신데 바자회 때문에 그런지 뭘 식당에서 이렇게 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따님이 마침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며칠 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셨대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러세요? 아유, 권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시험도 다 보신 거예요? 시험 다 봤죠. 그래서 시민권 받았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권사님, 그러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뭐죠? 그랬더니 딱 나오는 말이 벼락 오바마. 벼락이 치듯이 벼락 오바마. 아주 우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건 지금 대통령이고 초대 대통령 성함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 딱 나오시더라고요. 실력이 충만하세요. 80이 넘어 미국에서 시민권을 보시고 오바마와 조지 워싱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의 입장에 서보면 그 시민권 받으신 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고 사건이에요. 11살, 10살, 10살 이전에 미국에 와서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배운 분들은 영어 할 수밖에 없어요. 60, 70, 80이 돼서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What's wrong with that? 영어를 어떻게 하면서? 아니요, 그분들은 한국말을 모르는 문제들이 있는 사람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리고 입장을 확 바꿔버리면 교회도 1세와 2세,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와 grandparents 세대와 우리 어린 세대들이 얼마든지 승리로운 가정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입장 바꾸기입니다. 입장 바꾸기. 미국의 JF 케네디 대통령이 수십 년 전에 자기 취임식에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You Americans, 미국인들이요, 이제는 당신들은 미국이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먼저 하십시오. 유명한 연설이 됐어요. 정부로부터 뭘 받아먹을까, 뭘 우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점점 죽어가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까를 따지면, 그렇게 하면 당신도 살고 미국도 살고 다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정치인의 표현보다 바로 이 세럴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참 더욱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You Christians, 우리 성도들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공이 되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어쩌면 우리 마을 속에는 입장이 밥 먹여주나, 또한 내 입장 버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다고 가끔씩 상반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을 빨리 전환시키면 돼요. 남편이 이렇게 입장이 열이 올랐다가도 아내의 입장으로 한 번만 확 바꿔주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봤는데 어제 바다회 때문에 설거지하지 못한 설거지가 쫙 부엌 싱크대에 쌓이는 걸 봤어요. 오늘 밤에 가서 한번 하시겠죠. 남편인 목사인 저를 차마 그거 시킬 수가 없어서 고생하면서도 늘 했던 제 아내 입장을 확 바꾸면서 생각하니까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입장이 확 달라지면 좋죠. 할 거예요. 여러분이요, 입장 전환이 빠를수록 정말 좋은 거예요. 내 입장을 아무리 앞세봐야 그게 밥 먹여주나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죽은 개보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으니라는 아주 재밌는, 성경 보다 보면 어떤 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A live dog is better off than dead lion. 죽은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개가 낫지 않느냐. 아무리 내 입장 이거 하고 암만 그래봐야 신앙 죽어버리면
평범하고 별로 작은 사람인데 신앙 살아있는 사람보다 뭐가 나을 게 있느냐. 신앙이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입장 전환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차이예요. 승리의 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김성복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수술 받으시는데 회복이 잘 되고 계시고 또 약이 잘 맞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김동신 권사님이 커피를 이제 대접해 주시는데 그대 커피가 워낙 유명하거든요. 아주 스멜이 좋고 그날도 기가 막혔어.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김동신 권사님 커피를 마셨다고, 그리고 즐거이 웃으면서 일어나서 막 나오다가 제가 김동신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오늘 커피 정말 죽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김동신 권사님 막 활짝 웃으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고현권 목사님이 튀어들어오신 거예요. 그 순발력 있게 팍 튀어들어오시더니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권사님, 오늘 커피는 맥심 커피보다 동심 커피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 이름을 싹 바꾸시면서 맥심 커피보다 동심 커피가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저분은 어디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신앙생활 좀 그렇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맥심 동심 해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권사님이 웃으면서 좋아하시는지 확 그 상황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점잖은 분 몇 분을 차에 태우고 어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끔찍한 생리적인 사고를 터뜨려가지고 아주 질이 안 좋은 가스가, 그래서 그 자동차 안이 갑자기 가스 챔버로 참을 수 없이 확 변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더구나 꼼짝들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눈알도 안 움직여요. 왜냐면 자기가 범인으로 밝혀질까 봐.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게 그 주범이신 분이 확 터뜨리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먹은 게 좀 잘못된가 봐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창문을 확 여니까 시원한 바람이 쫙 들어오면서 탁 나가버리잖아요. 그때 제가 영화 제목 하나가 딱 생각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나 하나 입장이라는 거, 점잖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 뭐하러 확 터뜨리고 입장을 확 바꿔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즐거운 상쾌한 기분이. 우리 삶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우리 주님 입장을 바꾸신 분 생각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터에 나간 병사 한 사람이, 미국 병사 한 분이 전쟁터에 부상을 입고 두 눈을 다 잃게 됐습니다. 구성대 와서 절망 속에 빠졌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두 눈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한쪽 눈은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와서 붕대를 열었는데 서서히 의사가 체크합니다.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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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뜻밖의 자기 앞에 자기 어머니가 와서 계신 거예요. 어머니, 그러는데 어머니 한쪽 눈에 안대가 달려있어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눈 한쪽을 위해서 당신의 어머니가 이 안구를 빼서 기증을 했다고. 그 아들이 군대에 가고 힘들게 살고 어머니 말 안 듣고 그런 어떤 입장 다 있었겠죠.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입장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 내 눈 한쪽을 떼어내는 그 입장의 아들의 입장. 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떠나는 승리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